감사합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라는 말은 빌기, 빌도자, 그래서 빌고 빈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마다 다 빌고 또 빌죠. 물 떠놓고 빌고, 목욕 재개하고 빌고, 굶으면서 빌고, 밤새 잠을 안 자고 빌고, 주문을 외워가면서 다 모든 종교마다 빕니다. 불교는 관세음보살 남야무타라고 남묘 호랑 남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해보셨어요? 이렇게 외우고, 유대인들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그들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삽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이제 묵주를 돌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죠. 이와 같이 모든 종교들마다 기도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성이면 감천하여 저와 여러분의 그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밤새내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중언부언한다는 거죠. 이방 기도들인. 자, 그러면 이방인들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우리 자신들 되돌아보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형식에 치우치고 시간에 치우치고 중언부언 같은 말을 하물며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제발 그런 쓸데없는 기도 하지 마. 허공에 하는 기도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19절에 보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닫는 마음, 진리의 마음, 5마디 말하는 거. 이 5마디 말이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 계명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10계명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나눴죠. 우리는 성경적 문자적으로는 우리 옆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 이웃이 예수님이었던 사실이죠. 사마리아 이웃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이웃. 그래서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같은 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10계명의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율법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 5마디 복음, 진리, 깨닫는 이 진리로 말하라는 거예요. 5마디라는 말이 알아듣지 못한 1만 마디를 밤새내 하지 말고 방언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말로 시간에 관계없이 진실된 말이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대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거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자기의 안위를 위한 것.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1만 마디 밤새 하는 기도, 이것을 배우잖아요. 학습하잖아요. 연습하잖아요. 주문을 외우듯이.
할렐루야 1000번 하면 우리도 주문 된다고 계속 하잖아요. 하물며 이 주기도문도 주문으로 외우고 있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껍데기 외형적으로만 하는 기도, 이방인들 같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가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계속 아버지한테 달라고 날마다 때를 쓰면서 강청을 하면서 그걸 구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당연하게 다 해주시잖아요. 진짜 자식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맨날 이런 것만 구하는 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죠. 이방인들이 전부 구하는 것은 전부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것도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경쟁적으로 차지하려는 것.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굳이 입술로 형식적인 외형적인 주문을 외우듯이 한다고 해서 그런 이방인들 같은 그런 기도 불필요한 것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이죠?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가 원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고 이걸 다 해주면 그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좀 사용할게요. 쓸게요.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진짜 네가 나의 아들이 되면 네가 원한 것, 네 모든 것 너희에 더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물려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생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 영생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영생을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물려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두 번째 하고 육신적으로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하늘나라를 상속해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내 아들이 돼.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 모든 것 다 더해 줄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러죠. 상속은 자녀가 받죠. 상속은 종이 받는 게 아닙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지금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자, 영광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 앞서옵니다. 이 고난을 피하면은 아직 영광을 받기 우리는 미흡한 거죠. 그래서 그런 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과 쓴 인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이 오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해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늘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사고 나의 부귀 영화만을 위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를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요. 그 길을 막는 게 우리에게 고난으로 온다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이 고난이 축복인 거죠. 거길 가면 사망의 길이야.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야. 그 길 가면 지옥의 길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의 채찍인 거예요. 반드시 너희는 이걸 받아야 돼.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로 태어났거든요.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거든요. 욕망과 육정과 욕성이 우리는 꽉 차 있어요. 누구든지. 이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풀어놓으면 저절로 갑니다. 저절로.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방황하던 김호성 목사가 주의 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저 방황 많이 했습니다. 노래방 가면 마이크 잡으면 한 2시간은 줄줄이 레파토리를 계속 나옵니다. 유행가는 다 끼고 술도 아침까지 먹습니다. 그런 유흥을 즐기던 놈이었어요. 사업도 좀 해봤고요. 돈도 조금 져봤고요. 그 재미도 좀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절한 고난을 안겨주시다는 거죠. 그때 제가 원성하고 고백했던 게 이렇게 부득부득 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교회도 지으시고 나는 아기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원성하고 원통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도 고난을 더하고 그래도 고난을 더하고 완전히 땅바닥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항복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반항한다고 해서 안 봐줘요. 반드시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갑니다. 항복하고 알았어요.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 정신 차렸니? 알았어. 이때 와.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때 늘 몇 번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완전 깡통 10원짜리 하나 없이 지하로 내려가는 신세 여기까지 가니까 항복을 해요. 내가 그래도 붙을 수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잖아요. 항복 안 합니다. 이거 아직 붙을 수 있거든요. 아직 의지할 수 있거든요. 형제도 친구도 다 떠나고 의지할 리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누라도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니까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요. 죽는 길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할게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온 놈이에요. 그러니까 막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고백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그대로 내버렸다고 한다면 나는 멸망의 폭으로 지옥 불구덩이 갈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이끌어 주셨구나. 그 전에 사람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방법으로 나를 이끌고 방법으로 권면을 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만 결국에는 최악의 최후의 통첩 수단을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하나의 경험으로 만족을 하시고 여러분은 빨리 주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자, 로마서 17장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앞으로 고난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만사 형통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옵니다. 그건 이 고난이 결국은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에요. 왜? 이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 딴 길로 가고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는 축복인 거고 회개라는 것이 뭔가? 회개라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원어인데 헬라로 하말티아라는 것인데 관역을 벗어나다. 양궁 궁사가 활을 쏘죠. 그러면 관역을 맞아야 되는데 활이 비껴났어요.
비껴나버린 화살, 다시 양공이 활을 다시 쏴대는 거. 관역을 벗어났던 길을 다시 와서 제 길로 가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윤리, 교훈, 도덕,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들, 이런 것을 잘못한 걸 우리는 회개라고 막 고백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갔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거,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 자,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자리로 돌려놓게 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뜻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아직 부를 수 없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구원 얻을 자들과 버림받을 자들로 갈라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이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하게 어쩔 수 없이 누구의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온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후에 보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택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한 명 한 명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해 주려고 지금 부르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축소판, 하늘나라의 모형이 지금 이 교회인 것이고, 여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제발 이런 기도를 해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거든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놓고 7가지 기도 제목이 쭉 나옵니다. 자, 7가지 나오는데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4가지는 자신, 사람을 위한 기도 쭉 나열이 되거든요. 그 중에 오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안에는 짧은 기도문에 성경 전체가 압축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만 우리가 잘 묵상해도, 십계명만 잘 묵상해도 다 농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주기도문의 시작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여야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셔요. 자격도 없는데 부르라고 하신다. 그러면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자격이 있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주님 자신이 이루신 기도인 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깨닫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내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미입니다. 거룩히 여긴다. 거룩이란 죄와 흠이 없는 청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가장 중심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에게 그것을 전가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성품과 인격과 습성까지 결국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죄와 흠이 없는 청결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점과 티가 없는 완벽한 청결한 상태의 거룩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청결한 거룩을 유지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한 거룩의 수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의 수준을 하나님 자신처럼 되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하늘나라를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탄식,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까?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과 생각도 늘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행실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거룩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본 아버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 그 문자대로 그대로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요. 똑같이 노력을 해요. 이런 자를 뭐라고 해요? 망령된 자식이라고 해요. 말 귀를 못 알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부모 말 귀를 못 알아먹고 그대로 한다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오줌을 쌌어요. 늦게까지. 내 위에 형이 있는데 내 위에 형이 엄마한테 일렀어요. 엄마, 호성이 또 오줌 쌌어. 그놈의 자식, 고추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형이 진짜 가위 가지고 오더래 나한테.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애기는 그 말 귀를 못 알아먹잖아요. 진짜 자르고 온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우리는 지키려고 해요. 이게 망령 되시고 반 죽을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던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들의 예수님은 저주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천국을 못 받아. 지옥 자식이야. 그런데 이 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딱 있어요. 그 목적과 계획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속 서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목적과 계획까지는 가지 않고 서론에 머물러서 이것을 국한돼 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저주받을 자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한 거룩의 수준은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행실을 똑바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613가지 조항의 율법을 줘서 이대로 지키라고 주는 거죠.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지켜. 그래야 거룩하다고 인정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본 의도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덮어놓고 율법만 지키면 돼, 은사만 하면 돼, 교회에서 이렇게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다 이게 율법주의의 산물인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줘놓고 너희들 다 지켜.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키면 너는 다 꽝이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라니. 이 말귀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율법 지키려고 기 쓰고 용 쓰려고 하지 마. 못 지켜. 너희들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천하의 죄인이구나 해서 빨리 깨달아.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대로 지금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 봐라. 하나도 빼지 말고 우리는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지키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에 있어요. 문자대로, 말씀대로 지키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기록해 놨는데 그 이면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귀는 따로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까? 깨달으라고 준 거 맞죠? 자,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거룩하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을 통해서 4,000년 동안을 통해서 너희들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증거된 거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뜻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십자가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메시아가 오신 거야. 그 의를 증거를 받은 거라고 말씀하죠. 23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게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의롭게 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들은 저주받고 지옥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저주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어차피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죄인이고 죄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왜? 거룩하지 못하니까. 지켜서도 거룩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걸머지시고 대신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허물과 죄가 많았던 우리의 모든 존재가 사단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바꿔지는 대변혁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그래서 BC와 AD로 나눠지는 겁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전, 아노 도미니, 예수 이후. 예수 십자가를 직접으로 해서 이 전은 율법인 거고 예수 십자가를 아노 도미니는 이제는 복음이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비포 크라이스트는 모든 것은 세이브 되는 거야. 이게 굿 뉴스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 이 속량,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는 자는 거룩한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지켜야지. 또 이러고 있어요. 율법 조항을 잘 지켜야지. 구약, 율법, 습관, 방식, 법대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아직 묶여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함을 얻게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거저예요. 공짜예요. 공짜. 우리가 밥을 사주면은, 내가 2번 얻어먹었으니까 한번 갚아야지. 이건 은혜 아니에요. 그건 거래지, 거래. 하나님은 인간과 거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밥을 하나님 우리가 주고 너 나한테 좀 바쳐. 이건 또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은 무한이에요, 무한. 구원도 무한이고 공짜 거저 준다는 거죠. 무엇을 뜨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거룩한 자, 영원을 다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돼. 계속 또 우리는 사망의 밧줄로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밧줄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아직도 묶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은혜의 구원에 우리가 뭔가를 보탠다고 한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은혜에 보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예요. 구원과 내가 짬뽕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0.1%도 첨가될 수 없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고 갖는 게 바로 거룩하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 기도대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위에 올라가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영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예수님이 이룬 기도이지만 또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거룩한 행위를 한 거 없지만 거룩한 자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 분별이라는 겁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을 구별, 분별하는 게 이제 거룩이라는 건데, 자, 구약 레위기에 보면 정한 것, 부정한 것,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거룩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이 말도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먹으라는 짐승이 있고 먹지 말라는 짐승이 있고 먹으라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구나. 이걸 이대로 지켜요. 또 이게 이제 안식일에는 이걸 이대로 지키고 있고 또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 문자대로 지금 행하고 있어요.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것은 영적인 것을 육적인 걸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너희들도 이런 것을 먹고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돼. 그러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거야. 분별할 거야. 이것을 예화로, 비유로 하나님이 써온 거예요. 근데 문자적인 게 아니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진의를 우리는 캐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자, 3절 다시 한번요, 뒤로.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서 쪽발이 되고, 쪽발이 갈라진 게 돼지 쪽발 갈라졌죠. 소 쪽발 갈라졌죠. 그러니까 쪽발이 갈라진 것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쪽발이 갈라졌다는 의미가 뭐냐? 이것이 말로 진리와 비진리, 복음과 율법, 정확하게 구분하고 갈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인지, 율법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다 짬뽕되고, 이것은 굽이 안 갈라진 낙타예요, 낙타.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자,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은 뭘까요? 새김질은 소가 밥 먹고, 낮에 먹고, 저녁에 계속 새김질 하잖아요. 새김질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하루하루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이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만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만 먹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이 설교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되새김하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거, 이것만 정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영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4절.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 먹기는 먹는데 율법과 복음이 안 갈라져가지고 다 먹고 있어. 이게 낙타인 거예요. 다. 너희가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은 너구리 건데 굽은 갈라지는데 새김질을 하되 굽이 안 갈라졌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은 거죠. 복음과 율법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라는 대로 무조건 맹목적 충성. 이게 바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6절.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것은 동물을 잡아먹고 안 잡아먹고 차이는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거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인데 새김질을 못함으로. 이건 뭐예요? 율법과 복음은 말씀은 알아.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이것을 먹지를 못해.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신앙은 아니야. 이거로 돼지라는 게 돼지.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개돼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잘 알고 있는데 복음적으로 너희는 책임질을 못하는 거야. 영적 복음을 못 묻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돼지로 표현했던 거예요. 자, 7, 8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의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으라. 지느러미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지느러미를 통해서 물고기는 헤엄칠 때 방향을 설정하잖아요. 방향을 다 설정해서 올바른 길을 가잖아요. 물이 거슬러 올라가고 지느러미가 있으면 제대로 올라갑니다. 자, 비늘은 뭔가?
비늘은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입니다. 방어복입니다.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것들은 내가 받아. 그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내가 받을 거야. 정한 백성이야. 이걸 짐승으로 비유를 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을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장 것이나. 자, 비늘 없는 게 누가 있어요? 미꾸라지 있죠. 장어가 있죠. 근데 미꾸라지와 장어는 사람이 더 좋아. 너무 좋아. 응? 스태미나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부정하대. 그러니까 진짜로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은 미꾸라지, 돼지고기, 장어 안 먹습니다. 문자적 한선. 미꾸라지, 장어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곳은 어디에 살아요? 땅 속에 살잖아요. 미꾸라지, 장어들은 흙탕물 속이라든지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죄악과 같이 흙탕물 속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라는 것들은 아직 거룩한 자가 아니야. 부정한 자야. 이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미꾸라지가 장어가 아닙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13.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이든지 물고기든지 그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먹지 말으니까 먹지 말자, 먹으니까 먹자, 잡아먹자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짐승은 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만 우리는 행하면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라.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은 혐오하래. 먹지 말래. 근데 날개가 다리에 있는 곤충 중에 뛰어다니는 것은 괜찮대. 먹으라는 거죠. 메뚜기 이런 종류. 자, 그럼 뛴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백성이 있는데 세상에 안주하는 거, 세상에 기지 않고 늘 하늘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뛰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자, 다만 날개하고 기어다니는 동물 중에 땅에서 뛰는 것은 내가 먹을지니 22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의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죽의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땅을 위해서 사는 것들,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 배가 땅을 배로 신을 여기는 자들, 이런 것들은 혐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든지 이 땅에서 자기의 은사, 체험, 신비 이런 것 자기만을 위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기어다니는 신앙인 거죠. 자,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기도의 모습을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청결한 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고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여겨집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은 질려요. 그래서 질립니다. 어떤 사람은 질린 거고 어떤 사람은 진리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버려 두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거룩하게 하셔. 그래놓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에 붙여. 그리고 붙은 자는 너희들 다 거룩한 자야.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거룩하게 한 것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 품에 안기 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여겨주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여겨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 의를 구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자녀이가만 요소만 갖춰.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십자가로 다 이룬 것입니다. 그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직 진리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을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으면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상속자도 다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제도를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